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이 축제, 이 잔치가 바로 유대인의 불임절 잔치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변화의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변화가 크고 급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황당한 세상을 코로나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전 세계인이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럽은 대가뭄을 당하면서 강이 말라버리고 또 농지가 사막화되는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이런 이상기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연재앙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규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 해도 그 하나도 지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일본이죠. 그 위에 후쿠시마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5도의 지진,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2만여 명이 죽고 실종이 됐고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돼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해변가에 나갔는데 바닷물이 쭉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거 쓰나미 징조다, 해일의 징조다, 빨리 대피하라. 그리고 다들 이제 피해가고 또 당국에서도 방송으로 신속하게 피하시오. 그러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냥 평소에 한 2, 3m, 1, 2m 물이 들어오겠거니 하고선 3층 건물 피하고 그랬는데 이게 9.3m 높이로 바닷물벽이 그냥 들이닥쳐 버린 겁니다. 건물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자동차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 낮은 데 피신했던 사람들도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 중에 어떤 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이 피했어야 가족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재앙 그러면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클 텐데 우리도 참 이런 재앙을 당하면 대처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꿀벌이 살아서 꿀벌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꽃마다 다니면서 이 화분을 묻혀줘야 열매를 맺어. 곡식이든 과일이든 열매를 맺는데 꿀벌이 없으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소출이 떨어집니다. 기근이 오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간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꿀벌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냥 벌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게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평화로운 도시, 평화로운 서울, 인천 이런 데 미사일 하나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혼비백산 아주 패닉에 빠져버리고 일의 순서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많겠죠. 전쟁은 한순간에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려요.
건물이 무너지죠. 교량이 파괴되고 자동차 뭐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엔 길거리에 신체가 조각이 나서 죽은 시신이 즐비하게 되고, 끔찍한 상황이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질 말아야 되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전부 다 잘 살아. 일본도 원자폭탄 2개로 완전히 부서졌는데 거기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뭐 아무것도 없었죠. 뭐 완전히 파괴된 나라, 잿더미에 앉아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베트남도 월남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줄 알았는데 요즘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난민도 생기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잿더미 속에서 불행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투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발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보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유대 여자 에스더의 이야기인데, 이 유대족 속의 민족에게 당한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승리의 축제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바로 그 성경 구절이 결론인데, 에스더를 키워준, 고아였는데 에스더를 키워준 삼촌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국내 대신인데 그 당시 간신이 있었어요.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밉보인 겁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야말로 유대인 전체에 대한 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왕후가 된 자기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민족적인 위기가 왔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위기의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잡아요. 한 연약한 유다 여인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로서 부상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택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으니 우리 유다 민족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는 장소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발한 아이디어 생산 공장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위기를 이겨낸 극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막 운동하러 들어갈 때 어떤 이러고 뛰고 들어가고 골 하나 넣으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보기에 뭐 세레모니 같지만 저게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
모든 경기에 보면은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어요. 국이나 투기동 모든 데 보면은 공격하는 팀인가 하면 수비하는 팀이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전력이 약하고 좀 실력이 약한 데는 수비만 해. 처음부터 수비만 해. 그러다가 기회를 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그 공격 기회를 잡아서 아주 전력 질주를 해서 골을 하나 넣으면은 약한 팀이 이겨버려, 강팀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약한 팀이 저렇게 이겼나? 거기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엔 아주 간절함이 있고,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골리앗이 100번 승리하는 싸움인데 다윗은 기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른 것이 기도의 소년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탄창과 검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의 소년 다윗이 물매채를 들고 돌을 휘두릅니다. 이 돌이 빗나가면 나는 끝장이다. 여호와여, 이 한 방으로 저 거인을 쓰러뜨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힘과 집중력과 최선을 다한 그의 자세로 바로 곰을 쓰러뜨리고 맹수를 쓰러뜨렸던 그 조약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의 미간에 정확하게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방으로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1597년에 9월 28일 오늘이네요. 정류재란이 일어났을 때 명량해전이 터지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이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온 게 정류재란인데 그 어간에 이순신 장군을 그 감옥에 가두고 모든 관직을 삭탈해버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장군이 가서 싸웠는데 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파손되고 배 12척밖에 안 남았어. 그때 이제 왜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백의종군 시켜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대적할 수가 있나이다. 비록 우리 전선의 수는 적지만 소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척과 나중에 합류한 한 척,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330척을 전부 다 격침을 시켜버렸죠. 인류가 치른 해전의 역사상 이런 승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 해군의 교훈을 삼고 있는 게 명량해전이에요.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은 성도들의 말로 바꾸면 기도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집중력을 총동원한 전투의 결과가 승전이었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초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존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건성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완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거죠. 위기의 때에는 허둥지둥하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사는 길이 열려요. 기도하는 중에 기회의 문이 보이고 기도하는 중에 생명의 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듣고 허둥대지 않았어요. 이 에스더의 자세는 한 여인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야.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하는 여선지자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중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유다 민족 전체가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게 에스더의 첫 번째 자세였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위기는 누구나 당하죠. 지금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 다 지나갔지만,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위기 당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의 그림자가 위기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행의 그림자가 희망의 햇살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사람들하고 똑같이 큰일 났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의 자세로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의 때에는 관찰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죽는 길 사는 길이 보이는데 그걸 볼 줄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도 관찰 잘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사보셨잖아. 돈 주고 사왔는데, 색깔 좋아서 사왔는데 와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돈이 아까워. 수박 이따만 거 하나 사왔는데 잘라보니까 맛이 맹탕이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관찰력이 없어. 아이고, 어느 해는 한번 우리 후배 목사가 나를 생각해서 애플망고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애플망고 맛있잖아요, 그게. 근데 야, 이거 비싸게 주고 샀겠다. 그러고서는 잘라서 먹으려고 보니까 망고 맛이 아니야, 이게. 꺼멓게 변질돼가지고. 이런 망고가 다 있나? 다른 것도 괜찮겠지. 다른 거 잘라보니까 똑같아. 이거 아직 덜 익어서 그러나 며칠 놔볼까? 놔뒀는데도 아니야. 그래서 몽땅 통째로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고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찰력, 분별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그 경찰의 수사관들 보면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훈련을 그렇게 하고 나오는 수도 그런 훈련도 있겠지만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다. 우리가 못 보는 걸 봐요. 아주 세심한 부분을 딱 봐서 거기에 저것 때문에 단서가 돼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죽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결할 문제, 그 길이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쫄딱 망하냐 그거야. 분별력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속는 길인지 아니면 이익을 보는 길인지 확실하게 알고선 거기다 투자를 하든지 뭐 시간을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확실해도 재확인이 필요해요. 확실했다고 해도 덤벼들면요, 만약의 경우가 있어. 만약의 경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세를 의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책망 안 하셨습니다. 사사기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리라. 너는 큰 자니라.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데 그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죄송스럽지만 저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 확실하시면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 뭉치를 땅에다 놓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믿겠나이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진짜 양털이 젖었어. 묵직해서 꾹 누르니까 물이 떨어져. 주변은 보송보송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 여호와여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다른 데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대로 됐죠. 그 이튿날 가보니까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하나도 안 젖어.
이거 하나님께서 전혀 화를 안 내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그래. 소명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확인한 그 뒤에 그대로 일어서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300명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300명을 추려가지고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격퇴시키는 그런 장군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기드온을 아마 어쩌면 기특하게 보셨지 몰라. 틀림없다 저 녀석. 아주 주도 면밀하구나. 우리 거짓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속아요. 자꾸 속아. 나도 좀 멍청해서 가끔 속는데 속는 사람들이 많아. 해외 관광 가서 속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거 또 속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똑같아. 과장 광고야. 이 물건 여기밖에 없어요. 지나가시면 못 삽니다. 그리고 이거 정부 보증 마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금방 있으면 뒷사람들이 와서 사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몸이 달아 이게 또. 그럼 뭐 1, 2천만 원 내고 사는 거야.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비싼 겁니까? 싸구려. 잘 하지도 않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사갖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에도 당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는지 아주 수사기관 사칭하고 국세청 무슨 검찰청 전부 동원해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사람들이 전화 받자마자 쿵 하고 가슴이 놀래. 아이쿠야 이거 나 큰일 났네. 그리고 거기 전화하라는 대로 해서 관공서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그쪽에서 똑같이 관공서처럼 받는 거예요. 예, 아무개 검찰 제일 뭐 중앙 검사장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누굽니다. 딱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면 통장에 있는 거 다 털립니다. 당한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털려요. 아무리 정신 차려도 당황하면 털려. 그러니까 걸려 넘어가질 말아야지. 급하면 당하고 허둥대면 당하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들겨보고 오늘 이 말처럼 관찰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당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놈이 나보다 더 똑똑한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는 해야만 안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사기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전혀 아니야. 그냥 속아버리고 갑자기 못 믿을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례 찾아보고 연구하고 피해당하지 않도록 또 성경을 또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래야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질 않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고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서 이단에 가서 열심을 피우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드리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때에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용기와 지혜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하만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하만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집안도 연구하고 그 배경도 다 수소문해서 알아봤을 겁니다.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는 디데이를 정하고 날짜 시간 다 정하고 왕후복을 왕후의 그 복장을 차려입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그거는 범죄자예요. 그건 왕자도 왕후도 예외가 없어요. 왕이 부를 때 나가야지. 왕이 안 부르는데 그 앞에 서면은 그거는 법도가 어긋나기 때문에 왕이 살려주지 않는 한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왕의 결재가 떨어져서 유다인들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그 드넓은 곳으로 다 파발마를 보내서 방을 붙이게 됐는데 늦어지면은 자기 민족이 몰살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고 유대인들은 다 죽으니까 외삼촌, 자기 그 삼촌인 모르드게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을 장때까지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끝부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가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직 왕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용기의 여자예요. 동시에 지혜의 여자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활동형입니다. 지혜는 심사숙고형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도 용맹한 장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장수가 있어요. 용맹한 장수는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움을 잘해. 그런 장수는 용장이에요. 용맹한 장수야. 그런데 지혜로운 장수는 전쟁을 이겨. 전투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 전술을 알고 술수를 알아. 싸움 전체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승전하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싸움을 이겼는데 용감해서 아군이 절반 이상 죽었어. 용맹한 전우들이여 장하도다. 그렇게 위로하고 말 겁니까? 근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가 더 똑똑한 사람인가? 우리 역사에 나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하들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부하들을 아끼면서 전쟁을 이겨냈어요.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갈 때 왕의 은총을 입습니다. 왕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요. 저 멀리 보니까 왕후의 복장을 한 에스더 왕후가 보여요. 그날따라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손에 들고 있던 호를 내밀어서 오라고 지시합니다. 가까이 가니까 왕이 봐도 전에 봤던 왕보다 더 아름답고 예뻐.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청이 무엇이뇨?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청이 무엇이뇨? 다 들어주겠노라. 그때 좀 성급하면은 하만을 공격하죠. 하만을. 그런데 전혀 그런 말 안 해. 왕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오늘 저녁에 잔치를 제가 배설할 테니 저녁 때 꼭 참석해 주세요. 여기 왕께서 총애하는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초청을 해. 그 왕이 무슨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잔치 먹으러 오라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저녁 때 왕후의 전에 들리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지혜가 그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전술이고 고도의 전략입니다. 왕이 말을 들어줄 만한 때에 말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접을 잘 받고 아주 실컷 먹고 마신 왕하고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폐하 내일도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은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잔치를 준비할 테니 내일도 다시 한 번 오시면 성은이 만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또 내일 저녁에 또 오리다. 그 갔어. 왕후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행복한 거 아니야. 왕의 마음도 활짝 열리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두 사람이 또 왔어. 그때 결정적인 정보를 왕에게 공개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음모, 왕께서는 아십니까?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이다. 저와 저의 가족도 다 유대인들인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사악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왕후의 가족과 왕후의 동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란 말이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탈을 나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이 그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 그냥 불그락불락하면서 내가 결제한 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거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신하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하만이 보니까 자기는 죽은 거거든. 이제는 죽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왕후도 딱 일어서서 방문 나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아. 안 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노시오. 이러지 마시오. 밖에 누가 없느냐. 막 왕후가 소리 지르니까 나가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문 열고 보니까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후의 옷을 붙잡고 있어. 그때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라갑니다. 아니, 이놈이 이제는 왕후까지 겁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거기 시위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살려둘 수 없는 놈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요. 끝이에요. 하만은 거기서 이제 끝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왕후가 간청을 해요. 지금 결제했던 것을 다 도로 거두시고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파발마 대신에 더 빠른 파발마를 보내서 유대인들 살육에 대한 금지령을 빨리 결제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하만도 자기가 모르드게를 목매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의 모르드게는 지가 목매달려서 거기서 교수형당에서 죽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 거꾸로 당했습니다. 그 역전을 당했죠. 이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전환시킨 에스더의 이 믿음과 지혜, 그리고 신앙적인 용기, 이것이 민족을 대살육의 위기에서 구원한 사건이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이런 지혜가 아닌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잘 살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때가 되면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극복해내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